대림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이어집니다. 이 대림절의 강단색은 보라색입니다. 경건과 또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죠. 뿐만 아니라 희망과 사랑,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우리 안에 좌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림 받는 그런 은혜가 이 특별히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심판의 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12월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막 뒤에서 막 뒤쫓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을 말하는데, 하루, 우리가 이걸 자전이라고 얘기하죠. 37,680km 이 한 바퀴를 도는데 1초에 430m를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은 1초에 430m를 흘러간다는 말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1년이라고 말하는데, 공전이라고 얘기하죠. 1초에 30km를 이제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KTX 타보셨죠?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면 1초에 83m.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면 1초에 27m를 갑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세월은 승용차보다 16배 빠르고 KTX보다 5배가 빠른 이제 그런 것을 계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세대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느끼는 게 조금씩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세월이 참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좀 빨리 흘러서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2023년 시작한 달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남은 달은 한 달입니다.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은 한 달이 남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남았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11개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는 뜻이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337일 1월 1일부터 12월 3일 오늘까지
337일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삶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매 순간순간 1초 1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하며 살아온 시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지내온 모든 삶 11개월 337일 이 1분 1초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남은 이 한 해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좀 무디거나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한 부류의 반응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때마다 나는 참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나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과 내가 소유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게 어디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반응보다는 두 번째 반응이 조금 낫죠. 그래도 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느끼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누리는 삶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AD 한 50년 초반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에 도착을 해서 약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을 돕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반대해서 옆집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을 고소할 수 없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그들이 고소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떠나오게 되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아볼로가 대신 건너가서 목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보려고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 그 고린도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사는커녕 당장 쫓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은, 야단치고 싶은 그런 소식들을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순수한 복음만 전했고, 그런데 엉뚱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로서는 아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1장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많은 문제가 지금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밝혀서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게 되는가? 감사의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문제보다 감사의 일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언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 올 한 해 남은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가야 할 곳도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약속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12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한 후에,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만남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남은 한 달 언제나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돼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알고 느끼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은혜를 이 12월 달에 더욱더 마음껏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언제나 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삶.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삶,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견주어 볼 때에 은사면에 있어서도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해 보면 얼마나 말도 잘했는지 모든 언변과 그랬어요. 모든 언변과 철학적인 도시여서 그랬는지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 잘하고 많이 알고 있고 이걸 잘 조절하고 잘 절제하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있었는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까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풍성한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맡겨진 일들을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만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느끼고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 그 삶은 날마다 그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는 삶,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을 잡으면 오늘부터 약속한 그날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기다리죠. 그러면 만남의 날은 그날이지만 오늘부터 그날까지 되어지는 이 시간 속은 다 뭐예요? 그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삶은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설레고 그런 시간들이 매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나는 날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이 뭐예요? 그와의 삶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바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변하고 흔들리고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소망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는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절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도요,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은 되어도 사람이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이 조변석계의 이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 변하는 그 인간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 주님을 소망하는 삶, 그 사람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일 거고, 이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 소망을 두고 물질이 더 좋아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 마음일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제 오십니까? 라고 인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이 한 해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온 11개월 337일 이 1분 1초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남은 이 한 달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누리는 삶은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잊지 말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복된 이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